이번 해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저는 남다른 또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로 오시는 분들하고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만 듣지만 저는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러지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의 속사정은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지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20-30명이 쑥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고 고민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신자들 가운데에 그 우울증 환자가 한 분이 계셔서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혼자서 막 떠드는 분이 있대요. 뭐라고 떠드냐 그랬더니 아주 세상 욕을 다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는 둥, 왜 이렇게 안 끝나냐는 둥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끌어내야 됩니까? 그냥 놔두고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팔 현지 사정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공개적으로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고 사탕 하나 주면 사탕을 그냥 주면서 그냥 이거 하나 먹어 그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주면서 오늘 밤에 교회 나와 그러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팔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 마지막 이제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조금은 어른이잖아요. 선배고 그 중에는 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아멘. 참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인생 역전. 이렇게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어렵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인생 역전이죠.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어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속이 상해서 울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우연히 골목에서 그림 한 장을 주워가지고 펴보았는데 그림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25억에 팔렸대나요? 그래서 이사 가고 옷도 사 입고 해서 인생 역전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10대의 깡패는 골목에 싸우고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그 권투도장의 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스카웃을 해가지고 너 운동 좀 해볼지 않겠냐 해가지고 도장에 데리고 가서 운동을 시켰더니 나중에 잘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 역전이죠. 우리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 폴 포츠는 영국 사람으로서는 키도 좀 작고 가난했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늘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가지고 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성공한 폴 포츠의 모습입니다만은 이 성공하기 전에 폴 포츠는 37살이 될 때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살다가 이제 너무 빨리 갔어요, 화면이. 네, 그냥 꺼주세요. 이제 꺼놔도 될 것 같아요. 저를 봐주시면 그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노래할 수 없, 쇄골을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는 선고를 당했습니다만은 우연히 출연하게 된 그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신인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죠. 그 37살 예선을 나오는 그 폴 포츠의 모습을 보면 아랫배는 툭 튀어나왔고요. 양복을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허름한 양복에 와이셔츠는 후질그레하고 결정적으로 이빨 한쪽이 깨져나가가지고 이빨에 시커먼 그 흉터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해서 일약 대상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하게 된 사람이 폴 포츠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사진은 지난 11월 9일 날 한국 시리즈 제4차전에 시구자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시구를 했던 사진인데요. 우리는 폴 포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의 분명한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명의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겠죠. 또 하나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미시시피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이 될 때 사촌 오빠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지요. 그리고 삼촌에게도 당하고 심지어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하면서 완전히 폐인이 됐고 그렇게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를 아들이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상처로 인해 가지고 폭식을 하게 된 저 여자 여러분 이름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19살 때 시카고의 한 TV 방송국에 어떻게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사회를 보게 되고 그 기능이 재능이 인정되면서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여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살이 많아요. 그래서 한 150까지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제일 적게 나갈 때는 59kg까지 줄였다가 요즘은 아마 그것이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80kg를 유지하고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마다 뽑힙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고요. 여자 가운데는 단연 톱을 유지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의 삶도 보면 결국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한 여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주시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실 겁니다. 자, 요셉은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먼 길을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집에 막일을 하는 몸종으로 이제 그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막일을 하면서 요셉은 살게 되지요. 이 요셉이 그 잘했는데 문제는 그 주인의 부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추파를 던졌고요. 추파를 던지는 보디발의 부인을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앙심을 품게 되고 보디발의 부인이 고발을 해서 요셉은 급기야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됐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을 살던 그 요셉이 황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일약 총리가 돼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인신매매로 팔렸고, 그리고 몸종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13년 동안 요셉은 망가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신실했던 요셉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최고의 인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명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요즘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무비보셋보다는 무비보셋의 하나님이 더 멋진 거지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울이고요. 제가 이렇게 겁없이 묻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에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죽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2발을 다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발을 절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갖다 버려도 그만인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장소는 말 그대로 하면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이제 전령이 오는 겁니다. 임금이 너를 찾는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고 무비보셋은 다윗 임금의 부름을 받고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랬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임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왕자였다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무비보셋,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가 황무지로 도망쳐야 됐던 무비보셋,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인생이 왕의 식탁에서 살게 됐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그러한 역전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으로 무비보셋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황무지 로드발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이제는 부잣집의 주인으로, 그리고 남의 것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평생을 먹는, 여러분 따라하시죠? 왕의 식탁에서 평생을 먹는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임금님 식당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임금님 식탁에서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금님 식탁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잔치가 있으면 꼭 묻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오늘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하고 물었는데,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평생을 왕의 식당에서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명 가운데 누가 제일 감동적입니까? 폴 포츠, 오프라 윈프리, 요셉, 무비보셋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무비보셋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대 두 사람, 폴 포츠나 오프라 윈프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신실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마길의 집에서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불려갔는데 납작 엎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 거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고 평생을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공로가 아니라 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공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이야기를 접어놓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지금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도 못했고 연봉이 갑자기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 무명인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힘센 자들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나약한 신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도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무비보셋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죠.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역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만 성공일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연봉이 오르는 것이 전부일까요? 진정한 인생 역전 드라마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비보셋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무비보셋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평생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참 이 말이 얼마나 훈훈한지요.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또 배고플 텐데, 저는 죄송해요. 어제 거기서 잘 먹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음식은 배가 고파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은, 영생의 물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가요? 무비보셋이 나은가요? 우리가 나은가요? 자, 먹는 이야기를 했으니 먹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역시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한다?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운이 어떻다고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평생을 영원토록 먹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전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문만 열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인생의 역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인생 역전 드라마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무명한 자 같은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고요. 텔레비에 나왔다고 부러워할 것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정말 큰 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